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6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앞에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북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대미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잘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또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조금 이렇게 좀 바라보시고 눈으로 서로 좀 이렇게 보시고 좀 인사할게요. 예.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약에 등장하는 사사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용사 중에 한 사람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부르시며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용사들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힘으로 명성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용사는 자신을 채우던 삶,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던 그런 삶이 하나님에 의해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인지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말한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자기 자신은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이고 거짓말을 일삼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을 자신에게서 예수께 넘겨드리고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예수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자신의 옛사람을 미워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린 대로 No turning back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 예수를 의지해서 자신의 옛사람, 자신의 욕심과 싸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인 것입니다. 성도를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들에게 싸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크리스천인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도의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은요, 여러분, 결국 자기 자신,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발산해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잘 정착해 보고자 하는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몇 주 전에 제가 샬롬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샬롬은 평강, 평안, 안녕,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죠. 안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평강이라는 것은, 이 샬롬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무탈이나 태평성대를 말하거나, 또 유태인 가문에 태어나서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증거하는 마크 빌츠 같은 목사님이 말하듯이 잘못된 권위를 부수고 무너뜨려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잘못된 단체나 정부의 권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성도가, 크리스천이 앞장서서 잘못된 권위를 끄집어 내리고 바른 권위를 세우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보수나 진보로 정의되고 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일 뿐이지, 교회와 성도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세상의 political, 어떤 견해, 정치적인 견해,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교회에서는 그런 세상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샬롬을 구성하는 단어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히브리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쉰, 라멧, 바브, 맴, 이렇게 네 알파벳입니다. 쉰이라는 단어에는 제거하다, 라멧은 권위, 바브는 연결하다, 맴은 혼돈. 그래서 잘못된 권위를 무너뜨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에서 말하는 잘못된 권위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 내가 권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허물어져서 예수가 주인 된 상태,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어떤 상태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 관계에서 사용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지극히 오염되어서 지극히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성립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완전, 온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결함없고 조금도 이기적이지 않고 흠없는 완전한 한쪽이 다 받아줘야 돼요. 흠 있는, 또 이기적인 그 한쪽을 다 받아주고 덮어줘야지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개념의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을까? 내가 다 비워지고 그 비워진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 예수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잘못됨과 연약한 모든 것이 다 허물이 덮여져서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인간들 사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이건 참 샬롬, 평안을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하나님과의 샬롬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드온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볼게요.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보세요.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도
버젓이 농사의 신이었던 바알과 여신 아세라의 제단이 있었단 말입니다. 가나안인들과 그 안에서 거룩을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구분,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추구하는 바와 삶의 방식이 다 이 세상화, 가나안화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의 교회 모습도 여기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인데 추구하는 바와 선포되는 말씀은 다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잘 정착해서 다른 가나안인들처럼 또 나도 성공도 좀 하긴 해야겠고 내 자녀들도 이 가나안 땅에서 잘 키워야겠으며 동시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동시에 집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위한 제단이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너희에게 있는 그 아버지에게 있는 그 가나안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바알 아셔라 상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 내고 잘 정착해 보려던 이 세상에 용사되고자 했던 그런 바램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상징하고 있던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샬롬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 세상 용사됨의 추구, 세상에서 잘 되고자 했던 추구가 하나님 사람들의 집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죠.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이렇게 남의 눈을 피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이나 까먹고 있는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나는 가문도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조차 가장 약하고 능력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세상의 용사라는 세상의 가치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나 속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용사의 자격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인데도 자신의 학교나 직업에 대한 우월과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그런 게 있는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역시 이 세상의 거울로 서로들을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크리스천들 아닌데도 자신의 학교나 직업을 다른 이들의 학교나 직업과 비교하고 거기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끄집어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 예수를 모르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가인들의 추구,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용사들, 네피림들의 가치이고 그들의 시각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가끔씩 어떤 성도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자신이 지나온 학교, 자신이 지나온 직장들, 자신이 속해 있던 단체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그리 자랑할 만 못해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신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감춤 없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 성도들인 겁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못 가진 것으로 세상이 나를 판단하고 조롱해도 나를 평가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왜? 내가 살아온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그들은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뭘 부끄러워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파이데이아 교육, 징계하시면서 나를 이끌고 온 그 길들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이라면 뭐가 창피하고 부끄러우며 또 뭐가 대단해서 나를 내세우고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내가 경험하게 하신 모든 것은 나를 정금 같은 성도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흔적들인데 뭐가 부끄럽고 자랑할 게 있겠냐고요.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기드온의 눈앞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훑어보아도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가 미디안 사람 13만 5천의 군사를 한 사람 치듯이 치게 해주겠다라고 하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이사야에게처럼 날개가 6 달린 스랍의 모습으로 하늘을 날면서 그렇게 나타났다면 표징을 구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 뭔가 보이지 않으면, 뭔가 좀 대단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용사라고 알고 있는 실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은 기드온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표징을 허락하세요.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급히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릴 염소와 무교병과 국을 준비해 오죠. 그리고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었습니다. 축축히 다 젖게. 자, 그때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죠. 사사기 6장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마치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던 것과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지팡이가 기드온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팡이가 모세를 상징하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는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약한 자이고 우리 집에서조차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기드온이라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지팡이,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붙잡혀져 있는 이 지팡이가 사용되려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지팡이로부터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팡이 자체에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생각이 전제로 된다면 지금 바위에 있는 고기와 무교병을 태우는 그 표징은, 그 재물을 태우는 불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통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불이 어디서 나오죠? 반석 바위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무슨 역할만 했어요? 그거 가리키는 역할만 했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지팡이들은 자신들이 강해져서 그 자신들에게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저 우리의 얼굴을 예수를 향하여 돌리고 있고 그 예수를 신뢰하고 믿음이 요구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싸우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신앙이 드러난 기드온이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 위에서 그 고백 위에 안심해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를 살려내는 것이죠.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자신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살려내시는 상태. 저와 여러분 신약 성도들에게는 거듭남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거듭난 이후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드러나는 도구, 지팡이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조금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좀 믿음을 좀 지키면서 더 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걸 못하는데 이런 능력이 내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이 거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리키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493장의 찬양이 이렇게 고백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어지는 3절 가사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나 결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일희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나 세상의 힘들은 절대로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이 신앙의 길을 방해해 우리를 이 세상으로 자꾸 끄집어 내리는 그런 것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그 예수를 향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하게 이기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군요 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연합되어서 주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도 연약합니다. 항상 내게 능력이 있다면 내가 뭔가를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게 능력이 없어서 뭔가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좀 밉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원도 똑같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보여주시죠. 그렇지 않아. 너가 능력이 있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능력은 너가 너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우리가 연약할수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예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눈에 아무런 결과나 증거가 안 보여도 반석 되신 예수만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 없어도 예수만 붙잡고 가게 해주세요. 내일 내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께로만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나의 마음을 고정하고 주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힘 돼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